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28절까지 제법 길게 본문의 말씀을 잡았는데요. 15절에서 그랬지요. 1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가지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즉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담길 때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특별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죠?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다라고 과거 역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인데 참으로 귀한 성읍이죠. 여호수아가 이곳에 모든 지파를 부른 이유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과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던 그 정착했던 그곳에서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던 그 세겜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저로 따지면 누구한테 배운 거? 과거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곳에서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사경회를 모든 백성들 앞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그때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부터 쭉 얘기를 해요.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강 저편에 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본래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연히 아버지 직업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처 믿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부처 뭘 만들고 깎아가지고 부처 금붙삼 만드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버지 직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불상 만들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있을까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 뭐 갖고 있어? 앉아가지고 나무 깎아가지고 불상 만들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말씀 그대로 번성해가지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지요.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무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묵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예. 지나간 역사를 쭉 이 여호수아가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죠. 그들이 겪었던 역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던 모든 은혜는 낱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8절 보시면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예,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매 이제 요단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던 땅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본래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그 두 왕 바산 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이 이 이스라엘 가는 길을 대적하니까 그 땅까지 더물어 줬어요. 그래서 그 두 왕을 주고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이적의 역사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9절과 10절 보시면 9절 10절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예,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다. 예, 모압 왕 발락인데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발람을 꾀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죠, 발람은.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발람이 눈 감고 손 들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저주가 나온 게 아니고 뭔 말이 나왔어요?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1절 보시면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길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리고 난 다음 요단을 건너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맨 처음에 나오죠.
난공불락의 성이었었는데 그 성을 며칠 만에 함락을 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하루에 몇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엔 7바퀴를 돌아서 함성을 지르니까 안에서부터 성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것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12절 보시면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예. 앞에 이제 10절에서 했던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인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냈대요. 이 왕벌을 뭐를 얘기를 할까? 실제 왕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왕벌은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군대나 그 강한 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벌.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이렇게 막아주셨던 거예요. 왕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천사를 동원을 하든지 다른 무슨 세상 세력을 동원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두 왕들을 칼날로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 13절처럼 하시는 거죠.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줬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그리고 또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거하게 하고 이 말을 한마디 두 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공짜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짜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행하게 하셔서 그 성읍을 주시고 또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문의 가시를 먹어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13절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경험했고 너희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14절과 15절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우리 14절 합독할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래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13절까지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가 앞에 13절을 보니까는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부터는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부터 과거 그 돌아오지 말고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되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뭘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두 가지 말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데 첫 번째는 성실히 섬기라는 거예요. 성실. 성실이라는 건 원어적으로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순금을 얘기를 할 때 99.99%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오직 누구만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찾으라. 성실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뭐 어떠한 걸로?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고 해요. 진정. 진정이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 세상에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나는 누구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바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믿음, 성실과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오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로마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 4장.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보시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의로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된 것?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확고부동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대표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 100세가 됐어요. 100세. 육신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의 태가 90살이 됐는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화의 성도님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돈 좋아요, 명예 권세 그런 거 다 좋습니다만, 믿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바로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저 뒤에, 바로 이 사건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강 저편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아무리 섬겨봐야 그들은 너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했고 그 백성들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요. 복 주도 없고 화도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15절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5절 보시면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15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제목이기도 참 귀한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으로 봤을 때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어봐야 10년 믿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20년 믿었다. 믿어봤더니 나의 복은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앞에서부터 쭉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살아온 과정,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너를 도우셨던 그 과정을 들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만일 그래도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 지금 이 시간 택하라고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그들이 줬던 신들, 그들이 거짓으로 믿었던 신들이 네가 보기에 그 신들이 너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그 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신 따라가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여호수아는 그 하반절에서 그럽니다.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죽음을 임박한 여호수아가 농담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 죽음이 앞에 두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충성하고 보니 남는 건 누구를 섬기는 것만 남아요? 여호와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만 남는다. 그것만 남는다고요.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거짓된 신들, 그런 신들 따라가지 말고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죽은 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대목이기도 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예. 자,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선지자 몇 명이 나오냐면 거기서 450명이 나옵니다. 1대 몇으로 싸우는 거예요? 450으로 싸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둘이 대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결을 하려고 했었냐면 그 이제 나무다리를 쌓아놓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 하던 거. 불이 떨어져가지고 나무를 확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누구부터 하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먼저 하면 의심스러우니까 누구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요. 바알 선지자 니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니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부르짖어가지고 이 나무떼기한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게 하는 거.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옆에서 다 듣고 그게 진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냥 아침 새벽부터 그냥 낮 정오까지 그냥 자기 몸에 우버하면서 칼집을 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르 떨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신이 응답을 했나요? 전혀 응답을 안 해요. 정오쯤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질을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런 모든 과정을 앞에 두면서도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겠는데 그러나 누가 두려운가? 이세벨과 아합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해놓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정오가 되도록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됐네. 기도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열왕기상 그 18장에서 보시게 되면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 나무떼기에다 뭘 부으라고 그럽니까?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해요. 물을 3바가지를 갖다 부으랍니다. 3통. 부으래요. 그래요. 3번씩 그렇게 부고 난 다음에 물 부으면 나무에 불이 떨어져도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기가 영 쉽지 않죠? 근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콱 내려와가지고
나무는커녕 물까지 그냥 싹 한꺼번에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지금 너희가 그 바알을 그걸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인지 둘 중에 양단 간의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정을 하라. 그런데 힌트를 주기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 누구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너희는 어떤 걸 선택을 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도를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 것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예, 맨 하반절에서 18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응답을 하기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여호수아만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그 모든 역사에 같이 했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부닥쳐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그러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닥치면 뭐처럼 버려요? 헌시짝처럼 버립니다. 헌시짝처럼 버려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아. 이 세대 사람들은. 그러나 이 바로 뒤에 여호수아 뒤에가 뭐죠? 성경 뒤에가 뭐예요? 여호수아 뒤에가 사사기.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해요. 무슨 세대? 다른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즉시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다 떠나요. 하나님 다 떠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백성의 그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19절 20절 처럼 얘기합니다. 19, 2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예, 백성의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미 앞날을 모세처럼 내다보고 한 말인지 물론 내다봤겠지요. 그런 의미로 담겨 있을 거고, 또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 건 네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뭐를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성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셔요. 평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을 알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허물과 죄를 뭐하지 않아야 하실 분? 사하지 않는 하나님. 죄를 지켜내면 그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21절 22절처럼 얘기하죠. 21, 22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예, 우리가 정녕 누구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쯤 되면 그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증인으로 삼았으니 그 마음 변치 말라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23, 24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23절과 24절 보시면 뭐를 제하여 버리라고 그랬냐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다른 우상 섬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 누구의 말을 청종하라? 그 하반절에서 그러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쫓아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보시면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 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심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여호수아가 돌을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돌비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쥐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예,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습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 저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그들이 생각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걸로 부족하나니까 실제에 큰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마다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모성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세운 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으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법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부터 이제 중구청 우리 혼난 전원암로의 연합 수련회가 있고 8월 사경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생각나시는 분이 이병기 목사님, 그리고 수승 목사님들이 소천하신 분들이 다들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 한번 설교하라 오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사실을 깨달아서 오직 누구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